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 말씀.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첨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가기 원합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려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으로 인하여 호흡하며 말씀으로 인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그 소망을 통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마지막 권면, 마지막 권면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민수기의 그 마지막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는 거의 2달 가까이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왔고 이제 그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정 말씀을 나누면서 묵상할 때 나누었지만 민수기 말씀은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인가를 계수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하나님의 군대이자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누었던 모든 말씀을 정리하며 마지막 권면을 나눕니다. 특별히 이미 말씀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수기의 마지막을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고 우리가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첫 번째 마지막 권면은 결론부터 나누며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 하나님의 것을 지키라 라고 하는 권면으로요 2절과 3절입니다. 2절 3절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부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 사건은 슬로부앗이 속한 그 므낫세 지파에 관련된 일입니다. 아마도 기억하시겠지만 슬로부앗에 관한 사건은 민수기 27장에서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민수기 26장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2차 인구조사가 있었지요. 1차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군대를 편성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2차 인구조사는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가면서 그 인구조사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분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슬로부앗의 가족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기업은 아들들에게만 주고 아들들을 통하여서만 아버지의 기업이 대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법이 일반적 방법이었는데, 슬로부앗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자 그의 딸들은 아버지의 기업이 우리에게 올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 있었고 그 땅을 바라보며 지난 광야 40년의 세월을 해왔고, 그리고 그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인데,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그 아버지가 그 기업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에 딸들은 모세에게 나아가서 자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모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셔서 그 기업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수기 마지막 말씀에서는 그 슬로부앗의 딸들이 속한 므낫세 지파가 문제를 제기하는데, 문제의 상황은 아주 간단합니다. 므낫세 사람들은 우리가 제비를 뽑아 받은 그 땅은 기업으로 받았는데, 또한 슬로부앗의 딸들도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는데, 만약 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우리 지파에게 준 기업이 다른 지파에게로 떨어져 나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땅에 대한 욕심과 집착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가치, 그 약속에 대한 응답,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데 그것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상실하면, 그래서 어떻게든 지켜나가려고 모세에게 다른 사건도 아닌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한 이 사건을 민수기 마지막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 무엇 때문일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 나아가라.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도전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은혜, 응답과 같은 것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것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 지켜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민수기의 마지막에 지켜가는 모습을 등장시킨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질문이 한 가지 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지켜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슬로부앗의 딸들에 속한 므낫세 지파가 이 문제를 제기하자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리고서 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말이 맞다라면서 슬로부앗의 딸들은 그 조상의 지파에게만 시집을 가고, 만약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기업은 두고 가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제한하거나 스스로 절제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기업을 지켜내라고 그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민수기의 마지막에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며 어떤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이셨겠습니까?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첫 번째는 그 기업을 지켜나라는 것, 그 기업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기업이 우리에게 계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스스로 절제하고 스스로 제한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기업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절제하며 제한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업이 있고 육신의 기업이 있고 가정의 기업이 있고 자녀의 기업이 있고 배우자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기쁨과 평강과 평안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런 기업들을 온전히 하나하나 지켜가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동시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기업 때문에 스스로 삶을 제한하고 절제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온전히 지켜가기 위해서는 제한하고 절제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절제와 제한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제와 제한이 나를 더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어느 시대 어느 장소보다 풍성함을 누렸던 사람들이었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풍성함을 누려가도록 생명나무로 제한하셨고 스스로 절제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그 제한을 스스로 깨뜨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게 되었고 더 이상 그것을 누려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약속, 은혜 정말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것을 지켜가며 그것을 계속 누려가기 위해서 영적으로 제한하고 영적으로 절제하며 영적으로 대가를 치르셔야 됩니다. 도전하기는 절제와 제한의 영적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가시기를 도전합니다. 마지막 권면 두 번째 11절과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슬로보아스의 딸 말라와 다르사와 호굴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의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앞서 나누었지만 민수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무엇이 마지막이다라고 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 정말 반드시 나누어야 될 이야기를 나누지요. 그런데 민수기의 마지막은 다른 어떤 유명한 사건도 다른 어떤 유명한 사람도 아닌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사건으로 언급하고 끝나버립니다. 왜? 무엇 때문일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으신 걸까요? 우리가 앞서 나누었지만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민수기 27장에서 아버지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었으니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고 한 것은 땅에 대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장 눈에 보이는 땅에 대한 사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조사를 26장에서 했지만 실제로 땅 분배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직 받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말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것이며 아직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미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의 마지막에 이 사건을 기록하셨을지, 그리고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시는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실 기업을 소망하라는 것이며 동시에 그것을 믿고 갈망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아니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되며 우리는 그때 그 나라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소망을 흔들고 깨트릴 만한 것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 대한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이 여인들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계속 기대하며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계속 붙들고 나아가라고 그 민수기의 마지막에 도전하는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약속대로 소망대로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정말 많지요. 그러나 계속 믿음으로 소망하심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과 소망을 반드시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기업의 소망과 은혜, 그리고 내 삶에 허락하신 모든 것을 지켜가는 믿음, 그래서 절제하며 대가를 치르며 제한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소망의 은혜가 우리가 넘치는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제만 제한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그 소망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약속을 절제와 제한함으로 대가를 치르며 품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계속 소망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의심하며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안타깝게 여기시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래서 절제하시고 제한하시고 품고 나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선포하고 또 삶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